에베소서 1장은 바울 사도의 찬송으로 가득 차 있다, 찬송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왜 이토록 감사와 찬송이 넘쳤을까? 그 까닭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감격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동일하게 감사가 찬송가 찬송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찬송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7절만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함께 7절 한 마음으로 우리는 시작. 첫 번째 감사 찬송이 넘치는 이유는 따라하십시다. 풍성한 은혜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제 아주 우리나라에 중요한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어제입니까? 그저께. 참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도 교회 사건이나 개인적인 사건이나 주변의 사건 때문에 검찰이나 또 재판장이나 정식으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방문하고 사람 만나고 이러기 위해서는 가봤는데, 재판장도 요사이는 공개 재판 또 생중계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에 한번 불려갔다가 오면 그렇게 힘있던 사람도 쉽게 말하면 풀이 꺾여버려. 죄가 있든지 없든지 검찰에 한번 불려갔다 오면 거기다가 재판장이 마지막 판결을 언도를 할 때 여러분,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날아갈 듯하대. 제가 우리 주변에서 목사님 검찰에 진정을 좀 써주세요, 또 재판장에게 진정을 좀 써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래서 제가 그 성도를 잘 알고 신앙의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진술서를 진짜 진실하겠습니다. 왜냐? 그 성도, 그 사람의 마음을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지금 그 성도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마음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한번 들어가 봤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진정서를 제가 제출하게 도와줘요. 근데 이제 서줄 때는, 부탁할 때는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이 꼭 하나만 서주면 좋겠습니다. 서주는데 나중에는 두 종류가 나타나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제가 알잖아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래 진정서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분 한 종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걸 뭐라 합니까? 강원도 포수라 그러지. 그 다음에 소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영원히 재판받아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 1장에 넘치는 감사, 넘치는 찬송, 오늘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법정에 한번 갔다 오는 사람을 제가 만나봤어요.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얼굴이 달라, 얼굴 색깔이 다르더라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공로 있었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어, 아니 내 방법으로 죄산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렇습니다. 그저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후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삼청까지 먼저 갔다 왔습니다. 삼청에서도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구속의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주의 성호,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게 됐다. 바울 사도의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은혜로,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결코 비밀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과 함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을 이방에 나가서 말해보세요. 듣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 은밀하고 놀라운 비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비밀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못 사. 하나님의 은혜 아니. 오늘
불편하지만 첫 주일 이동해서 첫 번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남은 때도 잘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첫날 물이 좀 잘 안 나오고 화장실이 좀 불편한데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여유를 가지세요. 저 밑에 공식적으로 광고는 안 하지만 여러분 저 밑에 가서 예? 어딥니까 그거? 예? 예, 어딘지는 여러분 알았죠? 갔다 오면 운동도 되고 그 참 좋더라 하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참 너무 좋더라. 여러분들이 그게 불편하다 생각하면 마음에 거리낍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갔다 오니 그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본당에 우리 구 건물 저 위에 본당에서 화장실 가려도 그 거리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가시라고 에스카레이터까지 다 만들어 놓고 또 올라올 때도 연세 많은 분 옆에만 잘 잡으면 에스카레이터가 다 모셔다 드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잡한 데에 줄 서가지고 뭐 기다리고 하지 말고 거기 가면 손도 씻고 참 잘 돼 있습니다. 우리 다 대구 시민이잖아요. 세금 다 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부담 가지 말고 그 정도 가는 거는 여러분 참 제가 우리 성도들 이런 말씀까지 다 드리는 건 어려운 시대에 같이 아우르면서 살아야 돼요.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라 하면 뭐 목사라고 뭐 당회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맞추어 살아보죠. 아멘입니까? 네. 또 손잡고 오손도손 얘기하고 갔다 오면 얼마나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은 이 비밀을 몰라요. 나는 가난하다 없다 이래도요 그 사람 하루 세 끼 먹고 다리 밑에 가서 안 잡니다. 어디 사면 자기 집에 가서 살아요. 그 사람 빨가벗고 없디까? 우리 교회 빨가벗고 오는 말 한 번도 없어요. 다 입고 오잖아요. 나는 부자다 이래도 똑같습니다. 저는 마음이 늘 부자다. 집회 가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남 목사는 비행기도 자가용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몰랐죠? 저는 비행기도 진짜 자가용이 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저 다 내 깁니다. 저 내가 운영하려고 하면 골치 아파, 머리 아파. 그래서 평소 대한항공 맡겨놓고 아시아나 맡겨놓고 예? 요새 저가 비행기가 많이 생겨. 저가 비행기 다 맡겨놓고 내가 이제 사용할 때쯤 되면 연락합니다. 연락해가 수고 많채 한 100만원 200만원 자 줄게 내 입금 시킬 때 이러면 내가 가는 날짜 딱 준비해 가지고 대기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도착할 자리에 시간이 딱 되면 도착시켜 주더라니까. 그건 내 자가용이지 느낍니까 그거? 여러분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이나 아이고 나는 부자다 생각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살 바에야 넓게 살아요. 푸근하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엄마 이래 이제 비자버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가는 사람도 2년 살아야 돼. 예? 복잡해도 이렇게 얼굴 맞대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천국의 경험을 하네.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도 2년 똑같이 살아요. 어느 게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십시다. 교회 짓는 것도요 너무 뭐 그러지 말고 목사님, 장로님, 당회원 알아서 잘 짓겠지. 그걸 기도하시면 돼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교회 지어놓고 내가 지고 갑니까? 이고 갑니까?
여러분이 뭐 고집해서 짓고 했다고 뭐 여러분이 뭐 이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우리 교회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하게 하나님이 풍성히 주실 기다, 이 믿음.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은총, 이방에 가서 말해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뭡니까? 야, 나는 비밀 안다. 세상이 모르고 지혜자가 모르고 석학자도 모르는 이 비밀을 나는 알아. 그래서 뭐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풍성한 은혜로, 오늘 본문에 보니 풍성한 은혜로 통일되게 하십니다. 자, 다 같이 보면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실은 좋은 이름을 자꾸 우리가 빼앗겨 가지고 통일교, 이런 좋은 이름인데 이단이 가져갔어. 진보, 앞으로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 진보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보수가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오른쪽 양이 있고 왼쪽 양이 있어요. 아니, 염소가 있어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다니까. 우리는 오른쪽을 선택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만물이, 따라하십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지어졌고 그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니라. 믿습니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죠. 때가 되니까 아침이 됐고 저녁이 됐고 밤이 됐고 아침이 되니 일어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잊어도요, 저는 우리 교회 어떤 가정에 아침이 됐는데 남편이 안 일어나. 부인은 아이고, 남편이 지난밤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자고 있나 보다, 아침에 출근해 가버렸어. 출근했다니까. 저녁에 돌아오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때서야 이제 생명이 끝난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아침이 되니까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는 지금 봄날이 되면 파릇파릇 이 새싹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한두 주일 전에 운전해 가다가 보니까 삭막해 보였는데 이제 파릇파릇. 조금 여러분 한번 지나가 보세요. 고속도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그 산천이 푸르러지는 모습 보면 그 푸르다가 그게 초록색으로 바뀌고 말이죠. 그 나무들을 사람이 물들일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만들 수 있어요?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만물이, 따라하십시다,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믿습니까? 이 말씀 속에 생명도 모두 다 아버지 손에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통일이 돼, 하나가 돼. 여러분, 요새 길거리 다니다 보면
서명하는데 성도님들은 서명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고, 타이틀을 보니까 좋은 기네, 그렇다고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하는 듯 이단이 서명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듯 이단이 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우리 천국 백성들은 아무데나 사인을 하시면 안 돼요. 아, 뜻이 좋네. 죄송합니다. 이단은 항상 뜻이 더 좋습니다. 말이 더 좋다니까. 성도들이 지혜롭게 잘 하시겠지만 나중에 되면 그게 이 사람 서부교회 안무교네 리스트가 다 나와요. 이게 이제 잘못 이용되는 경우도 있더라 말이죠. 네 번째, 풍성한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게 내가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깨달아진다니까.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렇거니 당연히 목사는 그리 말하느니 그리 지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아멘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미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하시고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믿어진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사도 요한은 정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말씀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말씀의 깨달음은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어떠한 인간의 지혜나 의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믿음의 원천이다. 무엇이? 말씀이. 우리 신앙은 말씀 바탕에서 세워져야 돼요. 우리 강단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 중에 아주 듣기 싫은 아주 잘못된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저런 욕을 하나 싶을 정도로 사용하는 욕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욕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전쟁 때 여자아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가짜 사나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많이 붙잡혀가서. 그래서 남자아이가 갓을 세워놓고, 그런데 가사나 이 말이에요. 말씀 중에 아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린
경상도에서는 길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하시네. 길로 안 가고 질로 안 가고 아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붙여보면 좀 이상하지. 예? 그게 사실은 우리가 뜻을 알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길 아래로 가노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질로 가야 돼. 길로 가야 돼. 길 아래로 가면 안 된다니까. 어떠한 인간의 지혜나 의지로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야 된다니까. 말씀 아닌 길 아래로 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 믿으신다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아니 우리 생애 다할 때까지 이 성전에서 새 성전에 입당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